불교권에서 가끔 수행되고 있는 구병시식의 그 귀신 축출 뭐 의식을 말하자면은 악한 귀신이 장악한 다중인격적 이제 정신이 분열된 환자도 있고, 또 육체도 자신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서 신병에 고통받는 여성과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신해서 이제 뭐 샤머니즘 쪽으로 빠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말하는 부분이 본인도 원치 않는 빙의가 들렸다고 하는데,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구병시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뭐 불교권의 용어로 법력이 약한 스님들은 도리어 구병시식한 스님에게 객귀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옮아 붙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냥 정성이 보통이 아니던데, 그렇게 그 제사단을 차려서 신중 태공을 해야 되는 의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의 몸과 영혼에서 귀신이 축출되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환자는, 만약 그 환자 몸과 영혼에서 이제 귀신이 떠났다 치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불공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냐, 환자를 괴롭히던 악령이 언제 또다시 침투해서 고통을 가할지, 이 환자 자신은 어떠냐면 늘상 잠재의식과 불안 공포심에 또 다른 괴로움에 망상이 생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불가피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위험하고도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과거에 이제 귀신이 뭐 떠나가고 축출된 그런 환자분들이 그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 종교에 굉장히 귀의를 합니다. 그래, 그 종교에 심취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종교가 말하는 이제 교리에 심취해서 이제 그 종교가 말하는 그 권위에 따라 굴복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은 떠나갔대도 인간이 만든 종교에 그 권위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 존재한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내세까지는, 개인종말까지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불러갈 때는 누가 데려갑니까? 지옥 사자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그 이케다 교수가 이끄는 남녀훈련교 치매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제가 영도에 제가 치유사역을 이제 현장 다닐 때 남녀훈련교 생기는 집 가면 이제 각 집마다 이렇게 재단을 샀습니다. 그랬는데 귀신도 귀신을 축출합니다. 근데 그 축출한 치료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귀신이 왔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단계 위에 더 강한 귀신이 만약에 치병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하면 오히려 그 치료자가 더 화를 당하는 게 이 귀신 축출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니, 그러면 이런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셨고,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고, 지금도 이 하나님이 지구 정말 우주 정말 때까지 여러분들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려는 이 지옥 사자들 사단의 세력에서 여러분들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경 없으면 성경 좀 한 권 사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신데,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재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해서 어디 숨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은 한 곳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속적으로 과거에 살던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싹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 그러가 어떠냐, 다른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옵니다. 그러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개인 사망 때까지 실컷 역술 영매 노릇하고, 또는 불교권이나 힌두교권에서 마스터 고성 스님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갔다고 딱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떠냐, 자 불교권에서 구명식식을 통해서 귀신은 떠났다. 그러면 그 떠난 환자는 어떠냐, 늘상 고행과 수련의 생활을 거듭해야 됩니다. 처참한 현실이라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교의 스님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단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니까 지금 심리학이고, 여러분들 불교권에서도 요즘 제가 볼 때는 심리학 가르치던데, 더군다나 왜 하나님께서 자초월 이 정신의학을 불교권에 접목하면 위험하다. 합일의식이 뭡니까? 합일의식. 불교권은 신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큰 과오가. 근데 내 마음에 우주다. 여러분들도 범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불교권의 스님들이 왜 속세를 떠나 있습니까? 그리스 이혼론 사상을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은 속세는 더럽고, 속세를 벗어나서 싹 다 속세에 때려 벗기고 삭발하고 속세를 떠나 있는 여러분들 말고 현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도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불가에서 말하는 고행, 사성제, 그리고 또 팔정도, 오온, 이 교리 자체가 물론 인간의 삶을 믹스해서 만든 교리이지만 굉장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으로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영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유태인인데 이스라엘에서 동성결혼 허용 안 하니까 자기 동성 파트너 매니저입니다. 그래가 캐나다까지 가서 동성결혼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 이 책을 지어냈는데 뭐라냐,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명상해서 지혜를 받았다. 그 명상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호모사피엔스 명상이. 여러분들 파우스트가 악령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듯이 내 영혼을 악령에게 파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 때 백보자 심판에서 상급받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1강 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근데 정신질환자 사회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 불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각지대가 누군 줄 압니까? 내 정신, 내 두뇌, 내 컴퓨터 헤드 아닙니까? 이 컴퓨터를 치면 내 마인드를 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정신질환자가. 그래서 각 종교계에서 이 정신병자들 살리고자 만든 게 자아초월 심리학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허점이 있단 말입니다. 왜?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상의 깊은 단계, 관상기도 단계에 들어가서 이미지 딱 보면 거기에 영적 존재가 오는데, 내가 예수다, 내가 부다다 이러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중에 그런 분들 안 만나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지금 현대인들 여러분들. 성경에만 요한일서 3장 8절이란 이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아래 누구도 완전하게 영원하게 깨끗하게 마귀를 제압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이기 때문에 이 천사를 제압시키고 천사의 대가리 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인간이 능력 많으면 뭐합니까? 천사는 못 이깁니다. 인간이 힘이 강력합니다. 조직적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강한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삼일째 하나님 신이 전적으로 우리 영혼 중심부에 보좌 내주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절대 결단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모로 다방면을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희닥거리고 웃다가 내일 언제 좌절할 일이 생길지, 내일 언제 절망에 떨어질지 인생이 안개와 같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뭐냐 하냐,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 같이 삽니다. 오늘 하루를. 왜?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 써놓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인생이
유한하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합니까? 영벌 영생은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질환 정신병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에서 계속해서 미워가는 이 세력들이 사단의 존재가 끝까지 살아서 지금 움직여 천하를 깨는 잘 안합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에 12장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얼마나 지금 사단 숭배가 심각한지. 여러분들 이 눈에 보는 현실 세계 배후에 이 현상과 물체 배후에는 연계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과 거수와 조직들. 이 귀신에 들어온 영이 귀신은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며칠 안 씻고 그냥 계속 울증 있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예? 악령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해방받는 게 뭐냐?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계속 결박기도 해보십시오. 왜 귀신이 왜 안 떠나갑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현대의학만 찾고 그냥 현대의학 그 신봉으로 나가서 그렇지. 물론 현대의학 필요합니다. 약도 어느 정도 경중에 따라서 약도 복용해야 되고 자신의 믿음 따라 그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다만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이 호시탐탐 심력 인간의 심력이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력이 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느긋하게 명상하고 저 속세 떠나 있는 스님들처럼 수도원에 있는 그 신부님들처럼 그렇게 느긋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에 피멍이 드는 사회인데 하루가 멀다고 정신질환 자들이 칼 들고 거리로 어디로 지금 뛰어나오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비상합니다 여러분들. 타고난 재주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왜? 과거의 신급이 딱 천사였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고 이 땅에 쫓겨나냐? 그게 아니다고요. 그 능력을 들고 하나님께 쫓겨났으되 그 능력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입신해서 지금 입신경제에 지금 명상기도까지 가서 휘익해가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상으로 다 해결됩니까? 명상으로 해결되는 일보다 돌아서고 나면 번뇌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단은 프로입니다. 프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딱 이제 떠나갔다 만약에 축출됐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영혼에 딱 좌정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밖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까 제가 1강의 때 그랬습니까?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었다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 잘합니다. 귀신이 지금도. 사탄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겁 안냅니다. 오로지 단 한 분 누구냐? 하나님 외에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를 갈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지금 여러분들 영혼을 교란시키고 말이지. 신비주의 그 자초월 정신의학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정신의학 접근으로 유혹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 동양 최대의 불교권처럼 지금 힌두교 탄다라 불교 그리고 대성불교 소성불교 계속적으로 극기 수련과 명상 이들이 말하는 극기 수련과 명상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께서 각 영혼 속에 함께하는 영혼만이 안전지대에 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한번 귀신의 입신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완전 안정과 평안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하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기억나든 안 나든 싹 다 자백하고 하나님 떠나 있었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원죄입니다. 날 때부터 타고 태어나는 죄. 스님과 신부
탄다라 불교 수피섬의 마스터들 깨끗한 소리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보다 마음속이 더 가증스러웠으면 스럽지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선자가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신치유 내가 가게에 귀신에 입신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치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인간의 본질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끔 지원받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산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왜? 하나님 바로 직통계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유해시자들이 말하는 산으로 오르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있다. 우리가 신비주의 영성은 다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종교 통합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빛과 배려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죄 인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3받는 기도 고백 후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전달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굴복 온전히 여러분들이 딱 무릎 꿇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지금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응답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건드린 영혼, 그 귀신이 한 번 딱 건드린 영혼은 또다시 와서 침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이 귀신이 다시 지 집에 돌아와서 이 집이 어떠냐 하고 싹 와서 호시탐탐 노리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길 외에 여러분들은 악령에게 굴복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와 하늘의 복음은 아주 하늘과 땅의 모든 차별이 철저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차별합니까? 구원받으라고 지금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의 견성성불에 어떤 경제에 입문했다 해도 영적 존재의 사탄의 공격은 아무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유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신병 중에 암이라고 불리는 정신분열증. 이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자아초월적 치료기법을 적용해서 약물치료와 함께 병행한다는 차원이 어려운 게,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요 수시로 환시 환청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아니라 다른 명상의 호흡치료는 환자의 영혼을 더욱 방황하게 합니다. 왜? 이 환자가 환시 환청을 계속 체험하는데 나중에 이 자아초월 심리치유에서 내가 어느 영을 받았냐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가 예수가 됐다고 붓다가 됐다고 어제는 마리아가 와서 울었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분열증 환자 생태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내 의식구조가 마음대로 안됩니다. 마음대로 되면 정신분열증까지 갖겠습니까? 그런 환자들에게 명상의 호흡 치료는 환자의 영혼을 더욱 방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철저히 금지해야 됩니다. 그 명상이란 거. 이런 환자들에게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비정상적인 환상 환청, 그리고 또 한청으로 음성까지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 줄 압니까? 제가 부산에
대남 정신병원인가 뭐 있었다는 자매인데 늘 한성에 시달리고 한상에 시달리고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 심부름했는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이 환시를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자살까지 유도하고 부모 형제한테도 칼을 들이댑니다. 왜? 환청으로 네 부모가 어떻게 돼야만 네가 살아남는다. 또 환청으로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이 가족이 편하다. 이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멸망시키는 역사 아닙니까? 악령의 역사는.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겁니다. 맨정신 상식적 인간이 자살까지 갑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도 어떤 영적인 존재 개입 없이는 자살 단계까지 못 갑니다. 인간 맨정신으로는. 그래서 100% 생명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위로 도와야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리의 생명만은 붙들고 또 딱 어떨 때는 지정신 돌아왔는데 딱 보면 바로 완전히 뭐 불신자 뭐 저리 나가라 그래 딱 돌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수시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는 또 확 치유가 됐다가 조증 환자들 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측은히 보시는 겁니다. 측은히 보시는 겁니다. 왜? 이 한 영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비주의 종교로는 영원한 생명 없는 인간의 정신병이 만약에 치유가 됐다 한들 귀신이 황홀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입신하기 전에 너무너무 귀신한테 굴복 안 하려고 버티다가 딱 굴복하고 나면 기쁨도 주고 마음의 안식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한테 굴복해서 무속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절차를 다 밟아내는 겁니다. 그 입신 경지 전에 두려움과 공포 그거 다 싸워내가면서 누가 생명 걸고 무속인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정신질환자로 정신분열증으로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신비주의 종교에서 자초월 치유해준답시고 치료자 역할 하시는 분들 마스터 입장에서 지금 관리직으로 계시는 분들 백보자 심판에서 제약의 책임 대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그 약자 정신질환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철저히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내십니다. 자초월 그 정신의학 기법에서 말하는 각 개인의 종교적 지향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동의는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 정상적인 정신치료를 받게 하시며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근데 석가도 마호메도 전부 다 누구냐? 인간의 아들입니다. 죽고 저 세상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혼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단 귀신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까?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든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등할 수도 없고 각 종교에서 자초월의 명상 통해서 영적 가이드가 보여주고 또 음성 들려주는 환상 환청은 절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잠잠히 여러분들 어떤 그런 체험으로 그 정신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절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과거에 여성 이렇게 주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과거에 입신했다가 불교로 이렇게 또 위해서
그게 굉장히 충성하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근원적으로 정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하나님 없는 정신 문제 해결은요, 근원적인 불안이 잘 안 떠납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 용서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는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온 만국에 지금 열어주신 계시 말씀 성경이 없냐, 전도자가 없냐,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딱 외면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다섯째, 칼륨과 프로이트, 로저스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공통점이 뭐냐? 로저스는 인간의 원죄도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거 인정하지 않았고, 프로이트 역시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칼륨은 목사 아들이지만 유년기 학창시절 때부터 자아초월적인 신비주의 체험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기가 어릴 때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받은 엄청 그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 근무할 때도 프로이트의 공식적 후계자라고 할 만큼 정신 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와 또 여러가지 한 5년간에 같이 이렇게 공통분모가 많이 있었지만, 칼륨은 뭐냐, 자신의 꿈 신비주의 환상을 의식화시켜서 신비주의를 정신의학에 굉장히 접목시킨 의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냐, 칼륨은 명상에 깊이 빠지는 자아초월적 신비주의 성향으로 힌두교 요가도 인정을 했고, 또 혼합적 사고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 선불교 입문, 또 각 종교, 각 동양 종교의 다양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학문에 첨가도 했고, 자신이 실제 또 개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올바른 정통 기독교에서는 칼륨을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왜? 자신 개인 신비주의를 정신주의에 접목을 했기 때문에.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100%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칼륨의 가오는 뭐냐, 아프리카 샤머니즘 영지주의파의 신비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경험하려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신비주의 경험. 왜? 내가 정신과 의사니까 내가 온갖 종교의 신비주의 이거 체험은 일단 해봐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은 이론보다 굉장히 신비주의 체험 경험을 굉장히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비주의 사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런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정신의학이라도 우리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칼륨, 프로이트, 또 로저스 심리학 필수로 이렇게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환자를 딱 대하면요, 의사가 약물치료 상담 기법 위에 진짜 오리지널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하면요, 의사 자신도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주역을 배우고 또 칼로저스 신비주의 심리학 이것저것 다 지금 섭렵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설로 프로이트 학설은 뭐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 이 무신론자 정신과 의사들은요, 제일 먼저 우선시할 게 뭐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완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이분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난 후에 다른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서가 지금.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하면요 정신이 돕니다.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온갖 엉터리 일반인 이성을 넘어서 자기만의 어떤 환상에 빠진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들은 이성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인간의 대적자 사단의 공격성을 알아야 인간 정신병을 올바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 의식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면 귀신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치명적인 악령의 존재를 모르고는 환자들에게 약물 투여, 기본적 상담 이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계 세력들한테 잔인하게 괴로움당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 계속 재발했다가 나았다가 장기간 뭐 평생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간 치료가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각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정말 100% 예수님의 은혜로 정신과 의료진들이 흘러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인간 심리학은 참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인간 심리학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 자아초월 심리학으로 거기에 영적 존재 가이드가 누구냐 악령의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치유가 아닙니다. 그게 진솔된 정신신경과 의사 여러분들은 아마 제 말을 조금은 이해하실 줄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첫 출발은 환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 또 어떤 집안의 과거에 정신 문제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애통함으로 정신신경과의 그 과목으로 이렇게 첫 출발 참 어려운 그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분열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를 보면서 이미 지쳐버릴 대로 지치는 의료진들도 있고 그냥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 정신병은 불치병이다. 정신분열증은 딱 이렇게 아예 의사 스스로 각인을 하고 의사 자신이 오만한 인간적인 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분명히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장기간이냐 단기간이냐 그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인권 사각지대로 정신병원이 취급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소중하고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정신병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복잡 다양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언제 어느 때 스트레스, 충격, 사단의 공격에 얻어 걸려 넘어질지 이 냉혈한 사회 속에서 뇌로 앓는 이 질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의 일일 수가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일이 될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집 중에 한 집은 지금 정신질환자로 지금 고통받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12년 공부의 수능, 좁은 수능, 거기다가 대학 청년들 이 방대한 이 세상 지식, 거기다가 또 이름도 빛도 없는 온갖 잡탕 철학 공부까지 애들 정신건강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2000년도 중반까지 뭐 명문 배경 가정인데 참 그 모범적이었던 학생이 고교 시절까지 뭐 수학부터 해서 각 과목 성적도 우수했고 청명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부모님들이 이 2년 만에 유학을 마치고는 뭐 2년이면 이제 단기 유학인데 마치고는 이 아들을 딱 만나요. 아들의 눈빛은 벌써 동공이 풀렸고 넉나간 표정으로 몸은 예전같이 오동통한 게 다 빠지고 살이 쏙 다 빠져갖고 앙상한 형태로 거의 이 정신이 혼미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정신과에 상담하니까 급성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 안 합니까? 하루아침에 내 새끼가 모범생이었는데 엊그제까지 하늘이 무너져 내렸던 고통 충격에 이 부모들이 망연자실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성품에다가 그냥 순탄하게 엘리트 코스 밟아 나왔습니다. 학업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이 청년이 어떻게 사회 조직사회에서 일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스트레스에 휩싸이더만 환청으로 네 옆에서 직원들이 자기를 모함한다 식으로 해서 결국 정신분열 단계까지 거치면서 주위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아는 자매는 자기 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엄마 죽었다 이래갖고 이 자매 평생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자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지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약물 투여해서 또 호전되어서 태어난다 해도 이미 사회에서 또 이 격리 조치가 반복되니까 재활까지 수많은 고통은 불가피한 게 인간 정신 구조가 그다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 삶이 단순합니까? 어릴 때부터 작고 큰 고통, 상처, 고통통성이가 우리 인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그렇게 큰 기쁨을 찾아는 시간이 과연 24시간 중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는데 이 정신질환 분열증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체념을 하고 병원에 버려두고 장기간으로 그냥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런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먼저 깨달아라 이겁니다. 인간은 재성을 타고 태어났으면 인간은 유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대개 다 망상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비현실적인 집착에 탁 잡히면 집착과 자기 혼자의 또 환각증을 실제 경험해서 타인이 이해 못할 또 엉뚱한 그 행위를 많이 하는 게 공통적인데 이 정신분열증의 망상, 환각만을 제거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만족. 이게 왜냐면 너무 망상적인 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비현실적인 상태로 혼자 망상에 또 이 사단이 또 직접 개입을 하니까 계속 엉뚱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럽고 추한 생각에 몰입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참 회복되기를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감히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자초월 그 심리학 정신치료 기법은 환자 회복이 아니라 그 정신분열증 환자가 환청, 환시에 더 완전히 내버릴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시한폭탄을 맞게는 꼴이 됩니다. 절대 명상이나 각 종교에서 행하는 어떤 그 의식전환 기법 이런 거 호흡조절법 체면술 이런 거 완전히 이성초월 기법 이거 완전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가지고 심리학자들 영성가라는 사람들이 정신치유 과목에다가 영성이란 말을 딱 접목시킨 거 보면 영성 강조하는 사람들 딱 보면 거기다가 악령의 속임수에 지금 사기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주고받는 인간이 정신치료의 본을 보일 수가 있고 설사 정신병, 정신분열증이 금방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비주의 종교인들보다 치료가 비록 더딘다 해도 차라리 정신질환이 빨리 치유한데도 그 영혼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은 있습니다. 왜?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지옥을 갔지만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개가 나사로 그 무릎에 고름으로 골마 타진 한 대를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한 대를 핥았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정신질환으로 소외되고 굉장히 업신여김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격리되었을 망정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정신병이 뭐냐? 내가 신비주의 자초월 이래 빠져가지고 지금 악령의 속임수에 빠져있는데도 거기에다가 생을 맡기는 인간들이 더 불쌍합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자초월 명상 요가 등의 행위가 당장에 정신치료가 돼서 마음의 불안이 떠나고 갑자기 황홀경이 그냥 쿤달리니 뱀 에너지처럼 뜨거운 황홀경이 그냥 딱 음부에서부터 머리 두뇌가지고 확 전기사 그게 올라오는 그런 미칠 것 같은 황홀경을 체험한다 할지언정 참진리 대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이미 잠식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20세기 전보다 더욱 정신병 환자는 확산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회 환경적 요인이 절대 굉장히 여러분들 편리한 것 같습니까? 그 이면에 고통은 다합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은. 성경에만 그 이유가 게시되어 있는데 사단의 지옥 무정에 갇히기 전까지 최후의 지금 발악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유일하게 닮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자기네들이 빠져들어가는 지옥 무정행, 지옥으로 가는 거 다 압니다. 혈안이 돼 있으면 지금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실용주의 시대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오늘까지 버젓이 잘 나가는 엘리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두뇌 탱크가 팍 붕괴돼 가지고 날아갈지 우리는 내일이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고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이 정상이지 자아초월 심리학은 예사로 접근하는 거 절대 경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 미하일에게 벌칙으로 하나님께서 알몸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쫓으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아서 알아오면 다시 하늘로 돌아오게 허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하늘에서 내쫓아 버렸는데,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서 알몸으로 있으면서 가장 먼저 만난 인간이 누구냐? 구두수성공의 노인네들입니다. 이 부부를 딱 처음 만나면서 알몸에 이 부부가 입힌 그 외투를 딱 얻어 입는 것부터 딱 비롯해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러나 이 인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구나. 미래를 아는 지혜가 없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로 사랑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딱 깨달은 후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 생각합니까? 아무리 호의호식하는 명문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부모의 따뜻하고 공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궁핍합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모릅니다. 공감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신앙 성장한 아이들 강건하게 성장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압니다. 내 자신이 좀 손해볼 줄 압니다.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근데 내가 받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배우지 못했으면 남에게 사랑을 줄 방향 자체를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회 전 세계는 이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습니까? 물론 이기주의는 좋은 관점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받으면 그게
이기적 아닙니까? 내가 살면 누구를 살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인 이 냉혹함의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얼마나 사지에 지금 내몰고 있습니까? 지금 신비주의를 가르쳐서 정신질환자들을 더욱 미궁에 빠뜨리는 짓은 절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 배치가 됩니다. 이거 인간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는 짓이란 말입니다. 악령에게. 우리는 각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에 딱 두 갈래 중에 두 부류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랍니다.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천국과 지옥 보낼 영혼들 이미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듣게 합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 줬기 때문에 선택하라 이겁니다. 책임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등 떠밀지 마라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예정론은 학정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진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귀신을 섬기고 신비주의 했다 해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정신질환자들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정신과에서 얼마나 CT 뭐 촬영부터 해서 얼마나 지금 현대의학으로 지금 그 촬영비를 받아냅니까? 가난한 정신병자들은 사회복지시설로 나갈 수밖에 돼 있습니까? 지금 35군데 지금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정신질환자들한테 어떻게 양심껏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다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타 종교인들 저주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좀 부족하지만 전했고, 말씀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마 이 죄인이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초월 심리학의 위험성을 또 전달했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 35군데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음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 정말 지각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신과 의사 진료 과목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지금 확산될 후대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가슴 따스한 의료진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참으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주 대신,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